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영재 목사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20대 때 학교에서 겪었던 기도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는 분과 함께 평소 다니던 학교 뒷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었거든요. 그때도 여느 때와 같이 손 한번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힘써서 목청껏 기도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래쪽에 있던 미술대학 쪽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큰 외침이었습니다. 야! 니네 말 학교 다니냐? 저희는 그 소리 듣고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일까요? 사탄이 방해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방해한 것은 저희 쪽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던 시기가 중간고사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몹시 부끄럽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한 본연의 목적도 잃어버린 채 그냥 기도 자체에만 몰입해서 했던 그 해프닝,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끔 생각나는 그런 해프닝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요, 그 믿음의 생활에서 필요한 옳은 길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길이란 과연 무엇일까?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기도와 구제에 대한 가르침이 두드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거기 집중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문에는 사실 그것을 관통하는 더 핵심적인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1절의 말씀이죠.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풀어 설명하기 위해 구제와 기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의로운 삶이란 무엇이냐? 옳은 길이란 무엇이냐? 이걸 이야기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의를 설명하시는데 왜 구제와 기도만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당대에 사람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나는 이렇게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라고 드러내기에 참 좋았던 것이 바로 구제와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당시의 구제와 기도는 개인의 선택적 옵션이 아니고 이것은 꼭 해야 될 율법적 규례요 의무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여야 될 상황이고 다 지켜야 될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 의를 자연스럽게 와서 뭔가를 하듯이 하면서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룩한 의무, 지켜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시도를 하기에 최적의 장소, 최적의 시간,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구제 같은 경우는요, 오늘 우리는 선택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의무가 되었느냐? 말씀 때문이에요. 그래요. 율법.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선대하라.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회당 중심 문화, 회당 중심 공동체로 운영되던 이스라엘 사회는요, 회당장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교육, 종교 기관 역할도 했지만 또 한 가지 복지기관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회당장은요, 복지 집행관으로서의 역할을 당시에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회당 중심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일까요? 모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겠죠? 그러면서 복지의 일도 수행하면서 시끌벅적해질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그게 더 판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시끄러질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럼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이냐?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자리는 오늘도 우리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시간에 따라 선택하여 왈수하여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이것도 말씀으로 주어진 하나의 거룩한 규례, 의무로서 존재했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제9시기도, 오후 3시에 하는 기도는 제사 드리는 그 시간과 맞물렸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 근처에 와서 기도하느라고 회당과 그리고 길거리 어귀 이런 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회당과 그리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이게 그런 현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의를 뿜어내고 자랑하기에 참 좋은 판이 깔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그런 모든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본래 이것을 주시는 의도는 다 망각한 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세울까? 나를 더 내세울까? 이것을 궁리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내가 어떤 다른 이득을 더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신망과 신뢰와 인지도를 더 키워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궁리하는 삶. 이것을 철저히 경계케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첫 번째는 뭘까요? 통치자이신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이 가려져요. 그 사람이 드러나니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자신 스스로도 그것에 취해서 자기 만족, 자기 과시에 빠져 살다 보니 하나님 아니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상한 자신감에 빠져서 자기의 영성을 망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죠. 또 한 가지, 만족과 기준의 가치가 또한 무너져 내리게 되죠.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되고 그것을 취하게 되다 보니까 그거 없이는 못 살게 되어서 그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이쪽 손이 한 걸 이쪽 손이 모르게 하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셨는데 꼭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내가 한 것이 빛이 나고 이것이 한 것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착각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신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밀히 행하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의식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이걸 할 때는 이걸 본래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기뻐하실지를 상기해라. 이거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특히 골방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시잖아요. 골방은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랑 정상반되는 자리입니다. 차단되는 자리잖아요. 차단되는 자리.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방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역사 안에서 이것저것 이야기합니다. 작은 창문이다긴 조금 방, 어떤 창고 같은 거, 또 응접실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차단이에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릴 만한 모든 것,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모든 의도들을 가릴 만한 모든 것들을 차단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일을 왜 행해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세우라는 주님의 요구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다른 시도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겠죠.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또한 사람들의 인지도, 사람들의 인정, 이런 거에 목말라 살아가면서 정작 우리가 풀어내야 될 믿음의 삶을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삶들, 우리가 이것들을 바꿔가는 시도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특히 요즘 SNS라든지 직장에서 인정이라든지 승진을 위한 어떤 인정이라든지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과도하게 있다 보니까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할 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또한 그것들로 인한 폐해들을 스스로 겪고 힘겨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우리는 한 번쯤 궁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흥미로운 건 주님께서 기도를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해법을 주신 것이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의 반은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됩니다. 기도의 주체를 다시 떠올리게 하죠. 아까 우리가 하나님 인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첫머리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땅에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뒤에요,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의 필요도 거대한 풍성한 소유가 아니라 정말 적당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야기해요. 이 공급하심, 그리고 앞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와요? 용서에 대한 규례, 그 다음에 악한 것들로부터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결국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 안에 뭐가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인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언급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군지 알아라. 너희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고 그 안에서 팔복의 정신으로 바른 길을 풀어내 나가라.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다.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들은 진정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세상의 선한 나비 효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참 어렵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든 자기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는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여기서 중언부언을 우리말 성경은 빈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뭐냐면 말이 비어있는 거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본래 세우신 의도와 어긋난 말이란 이야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다, 그게 문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맞는 말이냐,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그런 기도냐, 하나님이 오실 때 혹시 이런 기도 아니냐, 야, 아이고 네 기도 의미 없다 할 만한 그 말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부터 오늘 우리는 모든 삶을 시작하게 될 텐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아주 깊이 있는 교제의 장을 골방에서 만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충격적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제시하시느냐, 오늘 본문 안에서의 최고의 궁금증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기다 이걸 왜 편성하셨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구제와 기도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용서는 다르죠.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요. 잘 드러나지도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잘 드러나지 않는 이 일을 행하면서도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 용서를 행할 수 있느냐. 나는 너희들의 그런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나머지도 점검하겠다. 너희들의 용서의 신앙의 정신으로 나머지가 입증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걷든, 우리가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섬김을 하든,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마음가짐과 이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냐,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것이냐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만족해도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시면 그 일은 실패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분 속사람을 점검하고 믿음의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믿음의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세워가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정이요, 하나님의 만족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의의 길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의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성을 깨워주시옵소서. 믿음과 지혜와 비전을 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건강을, 물질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 도우시는 역사로 평강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도우시는 주님 안에서 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